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포로기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레스 칙령을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그 포로가 잡혀갈 때쯤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포로 귀환이 제일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왔던 때가 BC 606년이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의 연도가 BC 536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536년 BC는 거꾸로 되잖아요. 그래서 536년에서 606년을 빼면 딱 7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과정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1차 포로가 이루어져 포로 귀환이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또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이 재건되는 게 멈춰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야와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동료로 인해서 다시 성전이 재개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완공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자가 예루살렘에 온 지 한 80여 년 정도 되었을 즈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2차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와서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가르치면서 또 역대기와 에스라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가 유대 전통 안에서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노니 이런 1인칭 글이 있어서 저자는 느헤미야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것을 편집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든 사람은 에스라다 하는 그런 것이 주요한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와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3차 때 느헤미야는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포로기한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의 역할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 공동체의 영적 각성 운동을 주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다른 점은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는지 아냐? 바로
아합 왕조 때문이다. 그리고 북왕국의 여로보암과 남왕국의 므낫세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역사서라면, 역대기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로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칙령이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다 서술합니다. 그런데 그 서술을 하면서 초점을 맞추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과 솔로몬 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모델이 되는 왕이 바로 이 왕들인데, 이 왕들은 성전 예배 문화를 우리 민족에게 정착시킨 왕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그런 역할을 했고, 역대기서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서는 포로기한 공동체의 역사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에스라 학사가 그것을 잘 기록해서 유대 민족에게 이것은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교과서로 이 역대기서를 서술했고, 거기에 주요한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유다 지금은 유다죠.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래서 유다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주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주요한 내용은 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유다의 모델이 되는 왕이 있었는데 바로 두 왕인데, 첫 번째는 다윗 왕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부정적인 부분을 뺐어요. 열왕기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통째로 날려버렸어요. 예. 그래서 역대기서의 그 서술 목적이 그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왕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던 모델 왕이 있었는데 이게 다윗이다. 여기에서 솔로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다윗인가 하면 이 대리 통치자의 정체성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 문화에 섞이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했던 왕이었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의 삶을 실천했던 왕이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역대기 정체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야, 우리가 왕도 없고 나라도 다 잃어버렸고 성전도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에스라 학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적용으로는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왕의 자리에 있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위에 진짜 왕이 있고 나는 이 영역에서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대리 통치자의 마음은 딱 두 가지로 저는 정의하고 있거든요. 진짜 왕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물어보고 내가 내 힘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취했던 모습이거든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것이 대리 통치자의 정체성의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세 번째 역대기 정체성의 적용점은 예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솔로몬과 다윗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내 삶에, 내가 이 통치를 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당신 앞에 내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포로기한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역대기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자녀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